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어가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가는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절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유함이라고 밝혀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율법과 이 세상에서부터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유라 함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알았을 때에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라는 그 사실을 밝혀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에 따른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출발하고 5장 후반절에 가면서 이 열매에 대해서 또한 밝혀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육체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체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음란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지요. 또한 이웃과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그런 귀한 열매들이 또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성령의 몇 가지? 9가지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죠. 이런 열매들을 우리는 맺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신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가 뭔가 신령하다라는 것 자체를 특별한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고 신비한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과 나만을 아는 비밀을 가지고 살게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바른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성령이 신령하다, 성경이 신령하다, 혹은 신앙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으로만 꼭 확인되어야만 한다, 확인되어야 된다라고 고집하게 된다면 이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신령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사람들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중요한 표시는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적인 어떤 경험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도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바른 관계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바른 관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사교성이 있고 인사성이 좋고 사람이 참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을 잘 사귄다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지만 그런 기질에 따른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이것이 신령한 성도들에게,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발견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을 출발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무거운 어떤 짐을 볼 때에 그냥 그 사람을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구체적인 모습임을 밝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6장을 출발하면서 그렇게 밝혀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문맥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잘 자라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연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한 늘 남을 무시하고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헛된 자랑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와 또한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약한 자, 이런 약한 자들을 보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함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다른 사람의 약한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생명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또한 함께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6장 2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법을 주시게 되죠. 그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죠. 그 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진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종노릇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서로 짐을 지는 삶은 바로 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서로 같이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물론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이제 주님을 믿어 완성되어 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계와 허물과 실패가 존재합니다. 연약함도 있지요. 서로가 자꾸 넘어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죠. 어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더해가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참 더딘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여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함도 우리에게 여전히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간다면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따라 자신을 부정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수고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씀 앞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우는 것, 자기의 짐을 남에게 지게 하는 것이 타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사실 이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과 어떠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약함을 지체들과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육체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 지탄받지 않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책임있게 살려고 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사람을 찾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의 중추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다른 지체를 통해 도움받고 보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짐을 나누어 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자라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더불어 하지 않고 짐을 나누어지지 않고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핵심과 중추가 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우월한 것이다 생각하고, 또한 자기가 경험한 종교적인 체험만 붙들고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성도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을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의 모습임을 살펴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또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신령한 너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어떤 단계를 넘어서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사람이 드러날 때, 죄 지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바로잡고 그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살펴보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성도들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귀한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성도들 안에 짐을 나누어지는 귀한 사례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 가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 잡을 때 어떻게 바로 잡으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온유하게.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앞장 5장에서 살펴본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바로 온유와 같은 겁니다. 저희 이름 중에 온유도 있죠.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온유. 즉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하기도 하며 때로는 강인합니다. 그것이 온유 안에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죄 때문에 넘어져 있는 영혼을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자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바로 잡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말해가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자를 정죄해서 우리와 분리시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율법이지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고 우리와 분리시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분리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이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짐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나서 공동체를 심각하게 상하게 하고 영혼에 분명한 장애가 된다면 반드시 그 죄를 죄로 인식하도록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허물과 한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귀한 실체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노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온유한 심정으로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죄가 얼마나 나쁘고 중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밝혀가고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니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1절에서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비슷한 문맥 속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1절과 비슷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랍니까? 살피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즉 짐을 서로 잘 지으려는 것, 짐을 서로 잘 지으려면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자주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 우리는 자주 자신을 살피는 이 일에 실패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일에 열을 올리기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은 정말로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는 실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살피는 일일까요? 중요한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학번이나 신분을 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부르셨다고 말씀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부름과 은사에 적절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내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보는 일에 실패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건강하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헛된 자랑을 붙들거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짐은 종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꾸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자기의 처신과 행위를 결정하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제대로 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감사와 자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어떠한 자책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공존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로 하나님의 복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더라도 남들에게까지 자랑과 감사의 제목인 줄 알고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뭐 하는 거죠? 아멘. 네,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맞춰가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을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무엇인가 밝히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6장을 열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함께, 이런 단어들을 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쩌면 교회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싸움을 걸거나 질투하거나 서로 짐을 져주는, 서로를 책임있게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은 교회와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대표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3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일들이 그려져 갑니다. 그러고 나서 4장을 보면 여러분 이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어떠한 모습인지 밝혀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죄가 들어온 사람의 삶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건의 결정체가 무엇이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물음 속에 가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동생 아벨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께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가 편만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그분을 향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갖 방법으로 합리화하고 관계가 일그러지고 다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때야 되죠?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는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죠? 피 한 방울 섞인 것이 없고 어떤 이해 관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로 함께 서로를 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서로 지키고 자신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짐을 나누고 책임있게 서로에 대하여 힘을 다해 섬기라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서로 피부치처럼 책임지고 짐을 나누어 지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복되게 서로를 향하여 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진리를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나의 소중한 이 공동체, 나의 사랑방, 나의 동역자들, 과연 내가 이들을 어떻게 되어야 가는지 우리가 잘 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설명해 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체적인 사례의 모습들을 무엇인지 밝혀갑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임을 밝혀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도 시험받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인해 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또 서로 한 몸 되는 그 확인됨을 확인해 가면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닮아가는 귀한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가득 넘쳐가길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귀한 열매와 모습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도 가득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섬겨가는 그런 귀한 복이 이어가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